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27, verse 27 through 44. Matthew chapter 27, verse 27 through 44.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씌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가은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게요. Then the governor's soldiers took Jesus into the praetorium and gathered the whole company of soldiers around him. They stripped him and put a scarlet robe on him. And twisted together a crown of thorns and set it on his head. They put a staff in his right hand. Then they knelt in front of him and mocked him. Hail, King of the Jews, they said. They spit on him and took the staff and struck him on the head again and again. After they had mocked him, they took off their robe and placed own clothes on him. Then they led him away to crucify him. As they were going, they met a man from Cyrene named Simon, and they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They came to a place called Golgotha, which means the place of the skull. There they offered Jesus wine to drink mixed with gall, but after tasting it, he refused to drink it. When they had crucified him, they divided up his clothes by casting lots. And sitting down, they kept watch over him. Above his head, they placed the written charge against him.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2 rebels were crucified with him,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Those who passed by hurled insults at him, shaking their heads. And saying, "You who are going to destroy the temple and build it in 3 days, save yourself. Come down from the cross if you are the Son of God." In the same way, the chief priest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mocked him. He saved others, they said, but he can't save himself. He's the King of Israel. Let him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and we will believe in him. He trusts in God. Let God rescue him now if he wants him, for he said, "I am the Son of God." In the same way, the rebels who were crucified with him also heaped insult on him.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꼭 해야 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서 참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힘든 사역들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역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꼭 해야만 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었어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역은 너무너무 이거는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사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은 참 아픈 길이었어요. 힘든 길이었어요. 참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따라할 수 없는, 우리도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런 약간 좀 성경과 함께 전통을 함께 엮어놨던 그 몇 가지 플롯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쟁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3번 정도 넘어지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러네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길은 지금도 그대로 유적지로 남아 있어서 물론 지금은 이제 상점이 많아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많이 퇴색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 길을 따라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도 해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그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그 길은 약 한 800m, 1km가 좀 안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 길을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나의 정말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 대충 한 3가지의 고통을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고통은 사람들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가 12명이라는 그런 정말 소수 정예부대에 속해 있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팔아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요?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시간에 모두 다 도망가요. 어떤 사람은 덮고 있던 이불까지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주동자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쫙 이루셨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요셉,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주동자가 돼요. 거기에다 더해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지난주에 함께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비겁한 선택을 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을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요.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약 한 10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굉장히 많이 막 우리에게 심금을 울렸던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못 본 친구들도 많았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면들을 조금은 더 리얼하게 만들었던 영화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리고 신학자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거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 말씀에 그 본디오 빌라도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다라는 그냥 딱 한 절의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 채찍질이 어떤 채찍질인지 아시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채찍보다 더 엄청난 채찍이었어요. 채찍의 끝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끝에는 쇠 갈고리가 걸려져 있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이 채찍으로 사람이 몇 대 이상 맞으면 죽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딱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된 거죠. 온몸이 다 상하신 거예요. 피와 물이 다 이미 많이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채찍질이었어요. 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 로마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라는 곳, 해골의 곳이라는 곳으로 사형하는 장소로 가게 돼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한 130kg, 140kg 정도가 되는 그런 무게, 엄청난 무게죠. 성인 남자 한 2명 정도의 무게였는데 그것을 지고 갈 수 없으니 보통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그 조금 작은 옆으로 횡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무만 짊어지고 가게 했대요. 그 큰 나무는 뭐 병사들이 옮겼는지 다른 사람이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양 옆으로 팔을 벌려 못 박혔던 그 나무 대략 한 40kg 정도 되는 40kg, 50kg 되는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이미 채찍질을 통하여서 물과 피를 많이 쏟은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40kg, 50kg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가는 거예요. 아주 가파른 산길은 아니지만 약간 오르막의 그런 길이더라고요. 그 길을 투벅투벅 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위한 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셔서 가셨던 길. 세 번째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은 무슨 고통이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뭐 그냥 딱 그 이야기만 들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그냥 딱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무시하신 거예요. 더 이상 붙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뭐예요? 죄의 십자가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누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신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죠. 왜?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세 가지의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의 분리, 육체적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이렇게 따져보면 이 십자가의 가장 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는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죄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함께 따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죄예요. 지금도 마귀가 사탄이 우리로부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하여서 사람과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 부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한번 예수님께서 딱 들여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백성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 어느 정도의 무게이고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어느 정도 큰 은혜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했던 거예요? 나야.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오히려 부활하고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근데 오늘 특이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을 쓰세요. 물론 로마 군인들이 그 억지로 픽해서 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의 이름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자, 기록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그 중요한 일을 행할 때에 로마 병정들이 아무나 픽해서 너 이 일 해 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채찍질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하여서 몇 번을 넘어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 군인이 어떤 사람을 픽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해요. 성경에 그냥 이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로마 군인이 어떤 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라고 정확하게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Mark chapter 15 verse 21.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누구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정말 한 자라도 의미 없이 쓰여진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막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어디에서 이 사람이 이름이 딱 나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Acts chapter 13 verse 1. Acts chapter 13 verse 1.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니게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을 니게르라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표기는, 시몬은 헬라어고 시므온이라는 표기는 히브리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시몬, 시므온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바나바, 아직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좀 더 이렇게 현장으로 더 투입되기 이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픽해서 나중에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바나바라는 사람 바로 다음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잠깐 지고 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정말 중요한 교회의 핵심과 같은 지역에서 그곳에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이전에는 억지로 픽돼서 그렇게 사용되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Romans chapter 16 verse 13 한번 보세요. Romans chapter 16 verse 13.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쓰는데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예요 지금? 루포?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어떻게 칭함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나의 어머니니라 라고 칭함을 받고 있어요. 루포는 어떤 사람?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 아들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잖아요.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자식들이 복음을 덧입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즉 시몬의 와이프를 나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가족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부모님과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몬의 와이프를 어머니와 같이 생각을 하고 알렉산더와 루포를 자기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성경의 고고학자들이,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자들이 히브리 안디옥 교회에서 알렉산더가 사역을 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어요. 알렉산더나 루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유일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이는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냥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 정말 고통이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의 끝을 보셨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견디시고 나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하셔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 구레네 시몬이 결국에 어떤 은혜와 복을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그런 사람이 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하며 그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되었고, 더불어서 그 아들들과 그 어머니 또한 믿음의 선진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다른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때 당시 지고 가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물론 건장한 남자이긴 하지만 40km, 50km 되는 그 나무 막대기를 들고 오르막길을 가는 건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갔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께서 복되다 칭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길은 물론 고통의 길일 수 있고 힘듦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오라 칭하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네 죽도록 고생만 해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그 멍에를 함께 짊어가시면서 결국에 너희들이 받을 영광이 있어. 결국에 너희들이 받을 소망이 있어. 결국에 너희들이 받을 상급이 있어. 이것을 이미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과 상급이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그 십자가의 길 즐겁게 행복하게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셨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받았던 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일이 쉽지 않은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고자 하는 그런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끝에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찬란한 상급이 있기에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비록 쓰러질지라도,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아플지라도 끝까지 잘 완수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시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